할렐루야. 참 그 날마다 우리 또 그 새로운 오늘의 양식을 먹고 또 이렇게 육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정말 표현 그 이상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, 주님이 매일 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그분의 이 말씀을 살아계시고 영원히 효력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, 그런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. 저는 시편 13편을 좀 묵상을 했는데요. 3편은 어쩌면 그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, 참 비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탄식으로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? 저 할 만큼 했어요. 참을 만큼 참았고요.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. 할 만큼 했습니다. 언제까지죠? 더는 안 되겠어요. 이런 비탄이 잠긴 그러한 시인데,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. 여호와여,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?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?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,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?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,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.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,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,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. 정말 그 사람의 인내 한계, 또 사람의 능력의 바닥, 사람이 참 강한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변하고 죄질 때는 진짜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저놈의 인간은 안 바뀐다. 그리고 참 평생 애를 써봐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내 성질은 이건 진짜 찔기다. 찔겨도 세상에 찔긴 것 중에 이렇게 찔긴 게 있을까 싶을 정도. 참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. 사람이 그 눈길에 그 길을 잃으면 제일 이제 마지막 위험한 게, 애를 쓰고 마지막 발버둥을 다 해보다가 그 끝도 없는 눈길에서 길을 잃고 이제 지쳐서 더 버틸 힘이 없을 때, 이게 마지막 증세가 잠이 찾아오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잠들면 이제 끝나는 거죠. 이제 그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해서 숨이 끊어지는데, 그러니까 막 그 잠을 못 자도록 그렇게 막 마지막 그 안간힘을 쓰면서 표현하는 말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건데,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왔다는 얘기죠. 더는 참을 수 없겠어요. 더는 안 돼요. 이렇게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. 저도 그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 입고 따라오는 동안에 제일 두려운 게 있다면, 뭐 두려운 게 한두 가지겠어요. 매 맞는 것도 두렵고, 뭐 주사 맞는 것도 두려운데, 심지어. 그런데 뭐 하여튼 뭐 두렵다는 게 뭐 사방 두려움 천지죠. 근데 어쨌든 그래도 딴 건 그래도 뭐 두려워도 당하고 넘어가면 괜찮겠지 하는 이런 게 있는데, 정말 두려운 게 있다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. 내가 마음에 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다루어 가실 때, 뭐 이런저런 일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누군들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죠.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뭐 그냥 당하니까, 육체로 당하는 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나고 나면, 그때는 막 감당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. 근데 진짜 혹시 올까봐 두려운, 다시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건 주님이 침묵하십니다.
잠잠하시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. 어느 때까지입니까, 주님? 나를 영원히 잊으실래요? 아니, 잠깐 뭐 잊으시는 것 같은 건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, 아니,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영원히 잊으실 것 같은데, 주님 정말 날 영원히 잊으실 거예요?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어요, 주님? 너무 두려워. 그래도 요게 하루길 가서 거기서 나 만날 수 있겠다. 이렇게 뭐가 예측이 가능하면 그럼 어떡하든지 뭐 이러니 저러니 견뎌보겠는데 꼭 영원히 잊어버릴 것만 같은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 싶을 만큼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까 그 주님을 대면하면서 본 제가 어느 때일까? 은혜 받을 때는 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격하고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. 어느 때까지 하실 거예요, 주님? 주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. 제가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. 이게 사울왕에게 쫓길 때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그리고 무슨 이게 상대가 될 수 있는 얘기 아니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정말 그의 표현대로 쥐 한 마리 잡으려고 막 온 동네가 국가 동원령이 내릴 정도로 이런 미친 짓을 전 국토 어디도 땅을 디딜 때 왕의 권한이 다 미치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죠. 그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.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. 자꾸만 사망의 잠이 엄습해 옵니다. 막 절망의 졸음이 막 눈꺼풀을 덮어옵니다. 제 의지가 바닥이 납니다. 더는 안 되겠습니다. 이런 참 남의 얘기니까 참 쉽게 듣고 뭐 시도 쓰고 뭐 멋있게 표현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걸 하루만 당했다고 생각해요. 이 상황을, 이 절망적인 상황을. 그가 또 걱정하죠. 얼마나 주님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주님이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뭐 골리앗 물리칠 때만 해도 하나님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소년으로 눈에 띄었고 그 불경건한 집안에서 저 혼자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할 때 너무 그래 놨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되니까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. 나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이름도 좀 생각하세요. 뭐 이런 그 간절한 참 고통을 넘어서 비탄의 시라고 보통 말하는 이런 때 이 끝자락에서 말이죠. 이 끝에서 놀랍게도 이 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참 절망과 극단의 그러한 그 끝에서 그가 소생하면서 그의 영혼이 치고 올라오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. 마지막에 드러나고 또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다면 사랑. 정말 신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중에 가장 경이롭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걸 꼽으라면 그나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그 얘기일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의 이제 본성, 성품이 사랑이 가장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신비하고 또 가장 깊고 높고 크고 넓은 그걸 말하라면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최종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랑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. 언제까지입니까? 언제까지입니까?
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가 붙들 마지막 그 다윗에게 남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다 이 절망으로 끌고 가고 모든 게 다 끝장났다고 소리칠 때, 온 세상이 다 소리칠 때 마지막 그 모든 걸 디디고 서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,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실은 사랑인 거죠.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위대한 사랑장에서의 결론도 모든 건 다 지나갔다.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별의별 얘기, 땅에 속한 거, 하늘에 속한 거, 뭐 육에 속한 거, 영에 속한 거, 그리고 굉장한 뭐 충격적인 능력, 은사, 이거 다 지나간다. 그러나 사랑만 남는다.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, 모든 것을 참고, 모든 것을 바라고, 모든 것을 견디고, 모든 것을 믿는 것, 그건 사랑이다. 사랑은 모든 걸 하여튼 다 이겨낸다. 그리고 믿음, 소망,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.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.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.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건 솔직한 말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무슨 설명을 해도 어떤 개념이든 뭐든 잘 이해가 안 돼요라는 말은 그걸 사랑하기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근데 사랑하면 그게 대상이 누구든 그게 누구든 간에 사랑하면 그러면 이해 안 할 수가 없죠. 관심이 다른 데 없는 거죠. 그렇구나. 내가 이해하는 건 뭔가.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.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관계에 미팅을 해도요. 안 놓쳐요. 이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. 이게 돈 남는 장사가 아닌가. 모든 인간관계를 돈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요.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. 누군가를 이해 못하겠다 하는 말도 결국은 성경을 다 읽는데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. 그러나 수많은 용어를 모르고 난해한 지식 다 몰라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결국 무슨 말하고 싶어 하나, 상대가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나, 딴 건 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거예요. 내가 널 사랑한다고. 그 얘기였어요? 그 얘기였군요.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죠. 나의 이해한다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. 아주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고요.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고 평생 살면서 일생 죽기에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데 솔직한 말로 육신을 입고 살면서 고난 얘기 듣고 또 막 그런 핍박 얘기 듣고 앞으로 그게 더군다나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. 이렇게 이제 어제 설교를 듣고 나면 기쁜 것보다는 마음이 약간 심란하면서 꿈에도 막 나타나고 뭐 순교하는 생각,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정서하고 좀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이 갔는데 씨름하고 이겼다고 해도 그냥 처연한 기쁨, 막 신나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처연한 기쁨.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기뻐해야죠. 무슨 숙명론 같은.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그 말이 막 신나게 들린다기보다는 그렇죠.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런 마음 한 끝자락에는 그래도 그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한테 주시고 나는 상급은 좀 적게 받더라도 그래도 고난은 좀 그냥 상급 생각은 안 할게요. 그냥 고난은 그냥 이렇게 좀 피해갔으면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이제 뭐 그 결론은 아니지만
그런 걸 솔직히 뭐 아이라고 할 수가 없죠. 근데 정말 두려움을 그렇게 태생적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두려움을 주신다,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게 이게 조금 생각이 되는, 과연 그럴까?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.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,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 안에 두신 이 담대함이 있는데, 뭐 담대함을 따로 말 안 해도 존재적으로 담대해지는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. 부끄러움도 등이 이기고요. 부끄러움도. 그렇게 보수적으로 자란 그 마누라도 애 어렸을 때 첫애 안고 그때 기차 여행을 그때만 해도 뭐 완행이다, 뭐 급행이다 해봤자 이제 참 열악한 환경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, 애가 거기 그 열차 안에서 우니까, 그러니까 거기서 젖을 먹이더라고. 이건 평소에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, 뭐 이럴 정도로, 그런 정도로 이 수치 문화에 아주 그냥 체면 문화에 딱 붙들려 있던 때인데, 주저없이 사람들이, 모든 사람이 다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. 사랑은 모든 수치를 뛰어넘어요. 그건 뭐 뛰어넘고 자시고할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사랑을 하니까.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,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. 1만 가지 악이라도 악을 저지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양심을 넘어서야 되고, 그리고 또 그 귀찮고요. 또 생각해 보면 그 귀찮아서 어떻게,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걸 벌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, 그 거짓말을, 그 많은 수작을, 그 많은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1만 가지가 필요할 수 있죠. 만약 사기를 치려면 없는 걸 가짜로 사기 칠래니까, 그걸 또 은폐하려니까.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1만하게 뿌리가 된다. 지치질 않는, 그걸 귀찮아하지 않는 거죠. 내가 사랑하면.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,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. 그 택시 기사 중에 옛날에 총알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. 옛날에 총알 택시.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다급한 일에는 그 법보다 하여튼 이 다급한 이게 더 큰 필요가 생겼을 때 그 필요를 이제 돈을 좀 더 받고,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뭐 10,000원 받는데 뭐 1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, 그냥 한 5배, 10배 정도 주면, 총알 택시를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. 서울에서 인천 간. 와, 중간에 내리고 싶어서 이건 아니야 뭐 이럴 정도인데, 택시기사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막 진짜 총알로 그 차가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막 고개를 하듯이 그러고 달리는데, 야, 돈을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돈 보통 받는 것에 5배, 10배만 준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요. 그래서 당시에 통계로 나온 게 그 총알 택시 기사들이 사망 확률이 뭐 얼마 당연히 그렇죠. 당연히.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사는 게 다 일상이 그래요.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목숨 건 일이지, 운전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다 알죠. 그런데 그래도 꼭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?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희망을, 그 구름 같은 희망을 자기가 만들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. 저 고속도로 달리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도 혀를 끌끌 차면서 조심해야 돼. 저러면 안 돼. 그러고 운전을 그만둔 사람은 없어요. 그냥 여전히 가요.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핑계더라. 무언가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른 게 없죠.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도 제끼고, 그리고 당연히 다가올 죽음도
스스로 속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집착, 이 에너지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에너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. 문제는 그 자아 사랑을, 자기 사랑과 자기 애착을 방향을 정상으로 돌려서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안 돌린다는 거, 그게 문제지.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.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의 그 고백처럼 그 기가 막힌 비탄과 절망 속에서 사망의 잠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 비로소 그에게 남는 게 모든 안개같이 주변을 두려움으로 쌓고 있던 이 모든 걸 능가해서 무엇에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니?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.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, 요 지점에서 주님의 오직 주의 사랑만 남게 하시려고,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구나.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.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.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간다던 고백을 즐겨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, 여기 다윗만 아니라 바울이었고 또 베드로였던 걸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.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로막아요. 예루살렘 가겠다는 바울의 의지를 성령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까지 되면서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.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. 그가 받은 이 엄청난 복음을 자기 사랑하는 동족과 그리고 끝내 로마까지 갈 그의 참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의 그 마음을,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. 그런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자기는 성령에 매였다. 그 성령에 매였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.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.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. 나 미쳤냐? 주를 위한 거다. 정신이 온전하냐? 너희를 위한 것이다. 이전에 나를 사랑하고 나 하고 추구했던 나는 죽었다. 묻혔다. 삼켜졌다. 왜냐하면 주의 사랑, 내가 삼켜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다른, 그리고 모든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막 선포하다 가슴이 터져나가면서 복음의 모든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. 무슨 말을 더하랴 내가. 할 말이 무한하지만 뭔 말을 더하랴.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, 환난, 덤벼라. 뭐든지 송사할래? 송사해라. 고발할래? 고발해라. 뭐 덤벼들래? 고난, 핍박, 적신, 위협, 기근, 칼 좋다.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.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? 이 탄성, 이 외침, 이거 똑같은 육체를 갖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못지 않을 고난에 그냥 웅덩이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, 그의 심령을 우울하게 하거나 왜 이 고난이 내게 옵니까? 왜 나는 이런, 언제까지 고난을 합니까? 이런 얘기를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보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서는 고난을 기뻐해라, 고난을 받아라,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, 전부 고난을 오히려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노래들이지, 그런 고난 타령해 가면서 막 난 어찌하여 주님 사랑하는데 이런 고난 당합니까? 어느 때까지입니까? 이런 얘기가 신약에는 내가 잘 못 보겠더라고요. 정말 주님의 사랑,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
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구나. 우리의 삶에서, 내 삶에서 주님이 정말 이 고백을 들을 때 저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. 그래서 나의 마음은 이 비탄한 속에서, 탄식 속에서, 다른 두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이미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자로 나는 기뻐합니다.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.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 생각나요.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?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? 나중에 도저히 스스로 떠났던 베드로에게 또 물었던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라고 물으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. 그 말 딱 한마디 확인하고 넌 날 따라 그랬더니 따라갔더라. 성경은 이렇게 와라 그랬더니 갔더라. 이렇게 이제 끝나는 그 정말 멋진 승리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또 이 아침에도 정말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. 네. 아멘.